안녕하십니까, 임철아입니다. 오늘은 요즘부터 그 요즘도 그 신천지인들이 그 설문조사 비슷한 걸 해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많이 접근을 하는 모양입니다. 어제 이렇게 술을 먹으면서 자기가 지나가는데 신천지라고 밝히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기독교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면서 교리들, 기독교 교리는 굉장히 여기저기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일부 교리들을 가져다가 그거는 좀 뭐라 하지, 합당하고 좀 합리적인 내용들은 신천지 교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이상한 교리들, 그런 교리들은 정통 기독교 교리라 해서 두 개를 비교하면서 어느 교리가 옳으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신천지를 만났던 그 후배 말도 신천지 교리가 맞은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무엇이 신천지 교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그 위장수 있습니다. 위장술, 성경을 들고 그 성경 해석을 많은 해석 중에 일부를 가져다가 자기 것처럼 얘기하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그 굉장히 논리적인 모순도 많고, 이제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지나다 보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해석은 위장된 것이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가면은 거기에는 이제 그 속에 신천지의 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때 신천지의 교리에 대해서 그 핵심을 얘기해 주니까 그건 좀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것이 기독교는 아니구나 라고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많은 이단들이 마지막 때 재림 때 구세주를 자칭했었지만은 전부 이미 다 죽고 없습니다. 믿었던 사람들도 죽고 없었고, 또 세상은 이 물리법칙대로 변함없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은 발달했지만은 또 과학의 효과라든가 환경의 어떤 인간에 관한 영향의 변화, 이거 외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물질의 어떤 법칙들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이 변한다라고 얘기하는 이단의 종교들은 기독교 이단뿐만 아니라 증산로부터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성경에서 비유할 때도 하루아침에 안개와 같다, 이런 식으로 인생의 무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상한 것을 영생하고 유상한 것이다 라고 바꾸고 얘기하는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그런 육체적인 그런 것들을 해석을 모든 걸 육체적으로 해석했을 때 그런 말들은 이렇게 맞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안개처럼 사라져 갈 것이며, 이 자연 법칙들은 영원히 변함없이 지속될 겁니다. 이 영생이란 말은 전혀 그런 물질적 차원의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물질적으로 해석하고, 물질적인 천국과 물질적인 영생, 물질적인 변화, 물질적인 우주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러한 종교들은 너무나도 육체의 소욕에 빠져 있고, 쉽게 말하면 사악한 그런 마귀들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믿게 되면은 가장 그 근본 대신 어떤 영적 흐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혹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그 대부분이 그런 거는 시한부 종말론인데, 시한부 종말론들의 그 시간들은 계속 반복 없이 어겨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막강한 힘, 예수께서 이루었다는 것을 좀 부인하면서 자신들이 이 마지막 때의 재림주인데, 그렇다면은 그런 어떤 기독교의 핍박이나 어려움을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참는데, 스스로 참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교주, 능력 있는 교주에게 가서 위안을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핍박을 사람들한테 구원해 주기를 하소연하고 세상의 힘을 받기를 원하고 그걸 전도의 방법으로 쓴다는 것은 결코 이 떳떳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결국에는 사람에 의지하는 그러한 헛된 믿음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지금 성경도 보면은 여러 이 작용들이 많이 있을 때 이 뭐 출애굽이라든가 여러 그런 그 이동 역사 이런 거는 실제 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표현법에 대해서는 각자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유대인은 이적과 기적, 표적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즐겨 사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순절 때 많은 유대인들이 보고 있을 때 불효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이 방언으로 외국어로 각 그 유대인들 출신 지역 그들이 알아먹는 외국어로 이야기를 방언을 하였을 때 그들이 이제 그 그것이 표적이었는데 그 표적에 놀랍니다. 저 지금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쉽게 말하면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는 많은 외국어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 표적으로 인해서 그날에 유대인들이 회개하여 3,000명이 기독교인 속으로 이렇게 흡수되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도 하지만은 흡수되어 들어오는 유대인들도 꾸준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그 마지막에 있는 그 요한계시록이 결국에는 아마도 이러한 성향이 있는 유대인들, 구약에 친숙한 유대인들, 이적과 기적, 표적을 보여줘야만이 다른 방언, 새 방언을 알아듣는 그 방언이 자기들 마음속에 개시되는 지식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러한 방법으로 요한계시록을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에게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약 성경 계시록의 언어 표현들은 전부 찾아보면은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 구약을 잘 알고 있고 그들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쉽게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요한계시록이 재림 때 이야기가 아니고 신약 성경의 내용을 그 구약 성경적 방법, 표기 방법, 이적과 기적, 표적의 방법 이상으로 보여준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렇게 해석하는 그 견해가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아마 이 요한계시록이 AD 70년 후에 써졌나 전에 써졌나 그것은 아마 전에 써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보셨지만은 대부분이 처음에는 유대 지역에서 예수의 제자들도 다 유대 출신들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 때도 유대인들이 주로 이렇게 회심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어떤 그 요한계시록이 그 이전에 유대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써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도 소아시아 지역이나 그리스 지역 여러 지역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보면 왜 그러냐면 유대인의 회당이 있고 거기에서 주로 전파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듯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요한계시록이 어떤 신약의 재림이 예언서가 아니라 예수 그 당시에 신약으로서 그 당시에 어떤
복음이었다. 좀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이비 교주들을 애언하거나 사이비 교주가 나타남 재림 때의 어떤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뭐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그때 요한계시록을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전 세계인을 위하여 쓰였고, 또 보면 성경은 반드시 그 당시의 필요에 의해서 써집니다. 예언을 하더라도 듣는 사람들을 위하여 쓰고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면 또 대부분이 예수와 그때 초림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도 예언을 하셨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다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해야 할 거는 예수께서 이렇게 또 죽임을 당하고 아까 말한 오순절 이전까지도 기독교가 아직 성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기독교는 언제 성립이 되느냐 하면은 예수의 성령 이제 그 오순절의 성령이라든가 성령을 받고 기독교가 성립한 것은 예수 사후론들은 기독교의 성립에 관한 성령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신약 성경 어디에도 한국의 지명이라든가 뭐 경기도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특정한 지금 이 시점에 사는 지금 60, 70, 80, 90, 2000 이 당시에 우리나라의 이야기라든가 그런 얘기는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보면은 예수의 메시아의 출현 같은 경우는 지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명확하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그런 어떤 육체의 질서기가 바뀔 정도로 물질적인 천국이 시대가 변해버리는 그런 정도의, 어떻게 보면 초림보다 더 강력한 그런 변화 현상, 더 강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재림주의 탄생을 밋밋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그들의 논리를 이렇게 끌려 들어가서 반박하는 것은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서두에 잘못된 겁니다. 첫째, 이게 보면 이제 그들이 말할 때 이제 인식한 게 뭐냐면은 재림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림 때 메시아는 예수고, 그 다음에 재림, 이게 신약 성경에서 예언한 재림 때의 약속의 목자는 이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면 다른 쪽에서는 교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경 전체 내용이 이 특정 시점에 지금 우리나라에 집중돼 가지고 여기서 영생이 이루어지면서 이들에 의해서 전 세계로 전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구약 때라든가 이런 구약 때 구원이라든가 예수 이후에 지금까지 구원이 이렇게 부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라는 것은 모든 종교가 구원주, 자기의 구원주를 교주로 믿고 이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교,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예수와 성령, 기독교가 전에 말하는 크리스트,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이 성령의 받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성령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마지막 때는, 특별하게 이때에는 예수와 성령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것은 예수교,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자기들은 예수와 성령을 믿어도 이제 자기들은 믿고 있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데, 거기에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와 성령, 하나님과 성령을 믿어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믿어도 이만희를 모르면
구원받지 못하고 그것 예수와 성령과 성경과 하나님을 믿고 이만희를 믿었을 때 구원받는다. 그렇다면 구원주는 임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만희를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 그 사람이 구세주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때는 이만희 교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은 하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만희 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전통적으로 이단의 기독교들은 지금까지 보면 전도관부터 통일교를 보게 되면 신도수 200만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은 그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를 실패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규명을 하고 자기들이 본격적인 구원주로서 등재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기독교가 아니고 뭐 전도가 아니라 통일교로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지금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희 교로의 진행 과정입니다. 좀 더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바꿔주고 지금도 내부적으로는 바꾸는 그런 성경도 어떤 성령이나 하나님과 예수를 찬양하는 그런 노래보다는 이제는 이만희를 찬양하는 노래를 즐겨 부를 것입니다. 이처럼 이 간단한 단순 논리에서 그것을 벗어나야지 이걸 그들이 말하는 뭐 계시록에서 일일이 이게 이긴 자가 이만이다 그러면 이긴 자가 이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따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독교 원리 같은 경우는 그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는 것이 기독교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이나 성경과 사람이 결부될 때는 모든 사람이 결부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긴 자 그러면 물론 이긴 자가 단수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단수가 아니라 그게 복수로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그 토너먼트나 이런 데서 이긴 팀이 올라간다 그랬을 때 만약에 10,000개 팀이 참가해 가지고 1대1로 붙어 가지고 그러면 5,000개 팀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긴 팀이 올라간다 그렇게 말하면 5,000개 팀이 올라갑니다. 이긴 자가 뭐 이긴 자에게 철장을 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그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이런 것을 말장난을 한다는 것은 이게 그게 넘어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게 절대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러고 또 그들은 육적 영생을 주장했는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영생을 하는데 또 중요한 게 때가 되면 처음에 14만 4천이 차면은 내가 그런다고 그랬죠. 자기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신천지를 배우려 하고 그랬을 때 자기들 전체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파견을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1000년 동안 죽지 않고 1000년 동안 제사장 노릇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00년 후에는 이제 그 몸을 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한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순교한 영혼들은 몸이 없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신천지의 몸과 영혼이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참 귀신이 강림을 말한 것이 강신수를 말한 겁니다. 사람한테 귀신이 임한다. 성령은 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성령이 없는 영이 없는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들어와서 새로운 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벌써 자기들이 육체적 영생을 하게 되고 영생을 하는 영혼이 있는데 또 다른 게 들어와 가지고 합쳐져 가지고 또 그들은 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는 거, 또 육체로 산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건 무협지도 아니고 공상과학 소설도 아니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인데 그걸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게 이제 믿음이 너무 심해 가지고 곧 이제 해외에 파송이 돼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뭐 워싱턴에 자기가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영어를 공부한다는 등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치 이제 자기들끼리 어떤 얘기를 하는지 속으로 내부적으로는 어떤 얘기하는지 각자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막 해서 그냥 제사장이 되면 뭐 비서도 있을 것이며 운전기사도 있을 것이며 이런 막 엄청난 착각들 합니다. 밖으로는 그런 척 그런 얘기 안 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람이 이게 영혼이 털려버렸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지혜롭지 못하고 무지하고 지식이 없는 무지한 생각을 하게 되는지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종교의 자유를 주장합니다.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누가 막습니까? 네,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자기들도 종교 교단해갖고 하면 됩니다.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그러면 종교자를 하려면 그럼 성경을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관여를 하지 않겠죠. 성경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미혹 상태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자꾸 교리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자기 가족이 좀 너무나도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 세상도 모르고 아예 밑으로 추락해버리고 영도 모를 뿐들 아니라 이 세상도 모르고 최하위 귀신도 아니고 완전히 이거는 정신 나간 아주 몸과 마음이 다 털려버리는 행위를 했을 때 그 가족들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핍박이 아닙니다. 이게 그것은 자기들이 사람을 잘못해서 마의 악의 길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핍박이 아니고 정당한 일이면서 또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뭐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것, 종교적인 핍박이다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그리고 그걸 자꾸 사람들에게 알리려 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데모하고 시위합니다. 그런 걸 정말 믿음이 있다면 가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해야지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풀어주기를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능력으로 그런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구원은 능력자인 구원주가 그런 것도 해결을 못하면서 어떻게 영적인 문제나 이런 것을 알지도 못하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어리석은 행위는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인내하고 오래 참음이 있고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시위를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세상 사람들의 힘을 이용해서 기독교의 어떤 그런 작용이라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려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깊이 반성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상당히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호사다말하겠습니다. 선하고 좋은 일에는 마귀들이 드글드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유혹을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사이비의 유혹을 이겨내고 망령을 이겨내는 그 사람을 이긴 자라고 그럽니다. 이만희가 이긴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긴 자가 아니고 어떤 무지의 진자입니다. 무지에 떨어진 자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의 진자입니다. 그 거짓말을 즐겨하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단 한 명의 이긴 자도 될 수 없으며 수십만 명의 이긴 자 중에 한 명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잘 아시고 이러한 인생에서 패배를 하거나 영적으로 완전 완파를 당하는 일들을 피해야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신천지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전체적인 이런 그 잘못된 점을 지금 얘기했고 나중에 이제 그들이 자꾸 주장하는 비논리에 대해서 조금 몇 번의 강의로 한번 그 교리를 한번 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